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또한 참된 복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의 필요를 간구하고 또 저희의 마음을 털어나오니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존전에 나가 엎드려 경배할 때 주께서 저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저희 죄악을 주님께 토설하오니 참 저 안에 있는 무서운 죄악, 참 늘 주 앞에서 반역하는 악한 죄악들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7장입니다. 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교동문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6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글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영욱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장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부르십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종대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은혜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연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집사님들 될 수 있으면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 성탄 감사주일하고 이렇게 겹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낮 예배 때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낮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겠고요. 감사헌금은 성탄 감사헌금은 구제헌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보통 이렇게 축하 행사를 저희가 성탄절에 했는데요. 이번에는 각 부에서 따로 이렇게 조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그냥 순서대로 진행될 겁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잠시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좋은 추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나라와 또 모든 사정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이 전쟁의 소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또 사회적인 갈등들도 있고 참 혼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저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그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먼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참 우리를 격동케 하는 것, 또 근심케 하는 것, 답답케 하는 것, 원망케 하는 것,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참 하나님은 참 의로우셔서 끝내는 자신의 의로움을 이 땅에 온전하게 드러내실 것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아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마음속에서 참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는 마음들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온전한 평안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이 격동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참 혼란스럽고 또 위험한 것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야 저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이제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내년을 준비하는 일들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진로를 위해 하나님께 묻고 또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주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저희 대표해서 헌물 드렸고 또 찬양 드리오니 저희 찬양을 받으시오며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4절. 네, 신약 325쪽인데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치 죽을 수도 있는 그 무서운 레슬링을 하면서 애쓰는 것처럼 힘을 다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위안을 받게 하려 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에서 우리는 골로새 교회가 당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갈등을 겪고 있다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주고자 한 위로는 단순히 그냥 저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서 참 즐겁게 하거나 이런저런 사정을 이렇게 상처받고 힘든 마음을 이렇게 녹이는 그런 평범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하여금 얻게 하고자 하는 위로는 저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로 보면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 것을 굳이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저희 갈등, 저희 마음의 상처는 이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는 그런 갈등과 분란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이어서 풍성하고 완전한 이해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아서 이런 분열의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대로 완전하고 풍성한 이해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분열이 일어났고 갈등이 일어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되지 못했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뭘 제대로 알지 못했느냐?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기를 바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자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 결핍된 부분, 부족하고 빈약한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빈약했고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분란이요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아는 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부족하여 꼭 알 필요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기 전에 3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이 들어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그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지식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 말은 날마다 새롭고 다양한 지식을 끊임없이 접하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좀 지나친 과장으로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날마다 각 분야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지식은 이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지? 라고 묻게 되는 것이 솔직한 느낌일 거예요. 특히 이 자연과학, 인문계통의 지식, 즉 윤리 도덕적인 지식,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다루는 지식, 이런 것은 뭔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연과학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지식은 그리스도는 물론이요 종교나 신앙이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 것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이것들하고 뭐가 관계가 있느냐? 이건 뭐 독립적인 지식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지기가 쉬운 것이죠. 이런 분야의 지식에 그저 피상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깊은 밑바탕 근본에 있어서는 이런 분야의 지식도
그리스도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사실은 이 성경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뭐 거의 정론으로 이거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학계에서는 이렇게 내쳐지는 그런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물리학이나 천문학의 빅뱅설이라든지, 그래서 뭐 우주가 어떤 한순간에 무에서 대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무에서 유가 됐다는 거에는 뭐 성경하고 닮았지만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생물학의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이론들은 사실은 성경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요. 이외에도 생명공학의 많은 분야들, 또 각종 사회과학이나 윤리학, 심지어 경제학 등에도 다양한 이론들이 성경과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충동과 갈등이야말로 이런 모든 분야의 지식도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다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이 말 자체가 물론 이렇게 수긍이 잘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니 뭐 세상의 모든 학문이 성경하고 어느 정도의 갈등과 이렇게 충돌을 일으킨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렇게 좀 의아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우리가 이런 충돌을 잘 느끼지 못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현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논의들을, 그 학문적인 논의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요즘 학문들은 워낙 방대하게 또 자세하게 그 분야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그런 논의들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요. 요즘 학문들은 그 분야가 너무 세분화돼서 각각 이렇게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아주 그 분야에 직접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 분들 외에는 서로 그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이론 자체도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각 분야의 학문이 성경과 얼마나 어떻게 충돌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학문의 논의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성경과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큰 이유가 이런 학문과 성경의 충돌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믿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 지식이 우리가 좀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우리 신앙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떠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이든 아니든 별 상관없어요. 왜?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 되니까.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죠? 그게 틀리든 맞든 그게 뭐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발표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연구비 받고 또 연구하고 또 교수직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 죄송해요. 예, 교수님들도 계신데. 자, 그런데 그래서 그게 틀렸냐 안 틀렸냐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신자에게는 좀 그게 문제가 돼요. 예. 그 이론들이 잘못하면 우리 신앙을 좀먹게 되고 갉아먹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용인이 가능해요. 다른 얘기 할 수도 있고 혹 틀린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는 그냥 그 사람 얘기일 뿐이죠. 뭐. 그리고 다 그렇게 용인해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의 학설은 그렇다. 이건 꼭 진리가 아니라도 뭐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이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또 그게 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게 신자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학이 아닌데, 유사 과학인데, 이게 과학이니까 이건 정설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니까 너희들 이거 받아들이라 그럴 때, 이게 성경과 충돌하면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거는 증명된 게 아닌데, 그냥 하나의 학설인데, 이거는 진리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러면 성경과 반대됐을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럼 성경이 틀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자조차도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아무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분야의 지식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도리가 뭔지 제대로 몰라서 충돌이 없는 거죠. 그러나 각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전문가들,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종사하는 그 분야에서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성경과 부딪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안 부딪히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이제 뭐 생물계통에 전공을 하다 보니까 참 뭐 아주 옅은 지식이지만은 지난원에 처음부터 걸려들었죠.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이 과학은 이게 다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성경이 틀린 말을 하나? 또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천문학에서는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참 그런 게 자꾸 과학하고 다른 얘기하니까 의심이 들고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별의별 막 이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별의별 뭐 이상한 것들에 많이 걸려들었죠. 뭐 UFO는 어디서 왔냐 뭐 이런 것부터 뭐 하여튼 별의별 생각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분명히 봤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과학이나 또 학문들에 보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는 증거들도 꽤 있는 거예요. 상당한 이론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의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방바닥 저쪽 끝에서도 저 끝까지 떼굴떼굴 굴러다녔어요. 진짜 말 그대로 떼굴떼굴 굴러다녔어요. 이렇게 굴러갔다가 저렇게 굴러갔다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또 여러 책들도 읽고 또 다른 분들하고 말씀도 많이 나누면서 참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의구심들에서 이제 벗어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믿음을 많이 얻었어요. 어떤 때는 도저히 이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딱 서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과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세상 학문들의 그 논리력이나 뭐 이렇게 증명 뭐 이런 것들 앞에서 탁 부딪히는 거죠. 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근육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그 시험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이건 정말 이제는 이 시험에는 못 벗어나겠구나. 이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이 시험을 이길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적 시험에서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지적인 시험에서도 건져내실 수가 있구나. 이런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게 절벽에 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그때 정말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험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신앙이 더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든 분야의 학문과 이론들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과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신 교수님, 선생님이셨는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설명하시기를 지금 당장의 어떤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가장 정확한 것 같이 보이는 수학마저도 실제로는 우리 믿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언젠가 성경과 갈등과 충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학 잘 모르니까 그게 성경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고 갈등을 일으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신 분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분은 이제 좀 뭔가 더 깊이 이제 알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가장 뭐 이렇게 틀릴 리가 없는 수학 같은 것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뭐 지난 시간에 이 수학이라는 언어가 이게 참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언어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이 수학이라는 것조차도 이제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세상 학문과 성경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는 이런 학문들, 이런 과학들 다 갖다 버려야 됩니까? 신자는 그런 거 연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죠. 이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접하고 사용하는 모든 지식과 학문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제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뭇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돌보시는 은혜로운 뜻으로 허락하신 줄 알고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과학과 사회과학, 인문과학 이런 모든 지식뿐만 아니라 국가 제도나 모든 종류의 제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존중이 여기라고 가르치십니다. 지금 각 분야에서 쏟아지는 지식은 분명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모든 학문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시려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은혜로운 뜻 가운데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을 천시하면 안 돼요. 일반 학문을 천시하면 안 돼요. 거기서 발견하는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있고 또 그거 가운데서 인간은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라고 그런 학문들을 공부하면 안 되냐? 이거 공부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막 거기 막 위험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완전히 우리는 학교도 다니지 말고 그냥 뭐 학문도 하지 말고 아니면 무식하게 살아야 된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누구보다 잘 해야죠. 어떤 면에서. 왜냐면은 참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폐해까지도 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러한 지식들은 동시에 이 죄로 인해서 왜곡된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오도할 위험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경계해야 돼요. 참 신자의 입장이 묘해요. 그 목사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 이렇게 위험하다 막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는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고 일반 은총이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 뭐 한 입 가지고 두 말 합니까? 이렇게 항의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이 그래요. 이게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위험한 요소도 있고 오류도 있고, 그죠? 거짓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도 해요. 동시에 그것이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자의 입장이 참 묘합니다. 이거 뭐 세속적인 지식 필요 없다, 과학이나 인문학 이런 거 다 소용없다, 걷어차버리면 부인해버리면 쉬워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일반적인 은총이라 다양한 은혜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걸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그런데도 동시에 다 죄로 부패하고 일그러진 부분들도 있다. 그런 것들, 오염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잘못 휘둘려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참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어렵죠. 신자가 여러 학문과 지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 일거에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매우 좋은 선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함정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정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물론 이처럼 세상의 모든 학문들과 성경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 모든 학문이 그리스도의 참 지혜와 성경의 지식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게 관계가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죠. 동시에 이런 갈등은 모든 학문의 밑바탕과 뿌리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지혜와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또는 상치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지와 어리석음이 오히려 복음을 부정하게 되고 끊임없이 복음과 더불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정말 참 진리라면 성경하고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오해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성경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하신 것은 참된 지식의 모든 내용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알 수 없고 또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학문의 토대와 근거, 모든 지식의 한계를 알게 해주고 그 지식들의 유용성과 무용성을 판단하는 시금성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학문을 하는 바른 자세를 제공해 줍니다. 즉 성경을 알게 되면 모든 이론들의 근거와 오류와 한계와 유용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올바른 방향을 제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과 함께 우리 모든 지혜와 지식이 확실해져가고 풍성해지고 올바라집니다. 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잠언의 주제예요, 사실.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나중에 이제 잠언을 한번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코로나 기간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잠언을 열심히 보긴 봤습니다. 좀 강의를 준비하려고. 근데 아직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잠언을 아직 시작은 못했는데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잠언도 이제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잠언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모든 참된 지식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을 때 참된 지식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이런 믿음의 자세로 시종일관해야 우리가 참 진리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떠나서는 참된 진리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대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셨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이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 그 역사, 그 만물 가운데서 역사해 가고 섭리해 가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것을 보아도,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제도를 보아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역사를 봐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우둔해지고 미련해져서, 즉 우리 이성이 무뎌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이 역사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왜곡되게 모든 거짓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나 만물을 올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만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참된 지식이요 참된 과학이라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끝내는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인도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참 지식이 되는 거고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 학문이 밝혀낸 그 부분적인 단편적인 지식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목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과 그 역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 보이지 않는 신성을 우리가 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걸 연구하는 모든 역사학, 인문학, 과학 이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진짜 지식과 진리에 이른 거죠. 예. 그들이 본 진리와 지식이 단편적인 부분에서 진리라고 할지라도 참으로 올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사실은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한 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것이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참된 지식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그 지식의 목적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부패한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참 진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흔히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과학은 종교의 신념과는 달리 객관적인 증거, 합리적인 추측으로 자연계의 원리를 발견하므로 자연과학의 원리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과학자들은 자기들은 이 종교적인 신념과 달리 객관적인 증거, 합리적인 추측으로 자연계의 원리를 발견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은 뭘 전제로 하는 걸까요? 이것은 인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인간이 참 진리를 발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타락한 후에 부패하고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인간의 지적 능력, 이성을 지금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리적 현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분적이고 매우 불완전하고 불확실합니다. 최근에 번개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번개를 보통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구름층에 있는 전하와 땅에 있는 전하의 차이로 인해서 번개가 땅으로 내리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번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그러면 번개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하늘과 땅 사이의 전하의 차이니까. 그죠? 그런데 땅으로 내리치는 번개보다 우주로 향하는 번개가 10배 이상 많고 그 능력은 100배 이상이라고, 그 와트수로 따지면 100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인공위성이 발전돼 가지고 지구를 계속해서 관측하다 보니까 번개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10배가 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직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자연현상은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론하고는 전혀 안 맞는 현상들.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정말 다 파악하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그 파악한 것을 정말로 제대로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만한 지적 능력을 정말 다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주 지극히 한계져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패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해서 사람이 모든 영역을 또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물리적 현상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물리적인 세계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학의 한계는 아주 분명한 거죠.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과학이 못하는 것을 성경이 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참 지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연결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참 지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지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과 함께 그 안에 감추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우리에게 열리면, 깨닫게 되면 이것과 함께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이 환히 밝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과학이나 학문이나 지식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추구할 때 사실은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학문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방식은 의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의 학자들은 뭐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 하느냐고 콧방귀를 끼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진리에 이르려는 방식이 뭐냐? 내가 세상에서 여러 학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학문을 할 때 진실된 진리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빈약하여 그 무지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알리면서 바울은 우선 저에게 일깨우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굳이 일깨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밝히시되 지금 너희 안에 그럴듯한 논리와 기막힌 언변으로 너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나 사실은 저들은 거짓 선생이요 너희를 오도하려는 자들이니 저희를 조심하고 속지 말라,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철학마다 종교마다 선생님마다 학문과 이론마다 들으면 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다 그럴듯합니다. 사실 나름대로 어떤 체계가 있어요. 참 그런 분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학문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들으면 이게 사람이 쏙 빠집니다. 그렇게 재미없는 학문인 것 같아도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치시면요 학생들이 쏙 빠져요. 그죠? 강 집사님 그렇죠? 학생들이 쏙 빠지죠. 그게 나름대로의 논리와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적으로 막 기쁨을 줘요. 그것들이 아주 기쁨을 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텔레비전에도 뭐 그런 철학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믿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쏙 빨려 들어가요. 예, 여러분, 사실 이 지식에 있어서의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힘과 영향력은요 생각보다 막강합니다. 아주 막강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영향력이 크고 막강한 학문과 지식들마다 이 다 선하고 참되면 너무 좋겠지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지식에는 어느 정도는 왜곡과 오해가 섞여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논리와 언변이 사람들을 확 이끌어가기 때문에 만약 거기 악이 도사리고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면 우리 영혼에도 큰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왜곡된 지식의 위험도 커지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 말은 우선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거짓된 논리와 이론과 언변이 가진 위험을 경계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반적인 세속적 지식이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지만은요, 심지어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이런 성경에 관한 지식도 얼마든지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듭
거듭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일깨우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 정말로 사도적인 전승과 올바른 말씀을 다 전파한다면 뭐 어느 교회에 가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심지어는 구원에 관한 진리도 완전히 엉터리로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그 TV 설교에서 이 사람이 악을 행한 거는 아주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보응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죠.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한테 진짜 그렇게 설교했냐고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쪽에서 그렇게 자기가 설교했다고 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부분이죠. 일부분에서는 맞죠. 그러나 완전한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보응을 다 받으시고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무서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을 해서 반쪽은 맞는데 나머지 반쪽은 안 전하면 그 무서운 이단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를 잘못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요. 구원에 대해서도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 또 구원에 대해서 반쪽은 맞게 가르치고 반쪽은 틀리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들어보면 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분별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도 사실은 교회 안에 이단을 지금 주의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을 주의시키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원리를 가지고 와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단들의 공교한 말, 논리와 근거, 유창한 말, 그걸로 거짓 진리를 유포하고 있으니 속지 말라.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모든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때문에, 참된 성경 말씀의 해석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굳게 붙잡고 공교한 말에 속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자들 안에도 하나님 참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뛰어난 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나 또한 그들이 그러한 지식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까지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지식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선용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로 인해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모든 청소년들과 저희 모든 신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주님은 반석이시요 내 방패 되도다. 그네 무한하시니 바다
생명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니 늘 찬송하겠네. 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세. 숨질 때까지 주 이름 늘 의지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지적인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고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